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신들에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최고의 행복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니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행복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다면 내가 늘 하고 있는 기도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자세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세히 점검하고 확인해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와 예배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엉뚱한 것, 틀린 것, 다른 것 붙잡고 행복함을 느껴보려고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이 손가락 빠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결국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병원에서 교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불안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엄마와 따뜻하게 주고받는 교감 신호, 눈 맞춤, 목소리, 스킨십을 통해서 아기는 자신이 지금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울게 됩니다. 잘 삐지고 상한 감정이 오래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작은 실수, 작은 실패에도 큰 좌절을 느끼고 과도하게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멘탈이 약한 상태, 정신이 약한 상태로 몸만 크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저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불안함은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이미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의 숨은 영적 문제, 손가락 빠는 이 행위가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고 정서적인 건강 회복되어서 틀린 망대가 어느 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으나 복음 누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에 걸리게 될 때 헐크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성과 감정을 다 상실해버리고 완전 미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 안 된다는 것은 진짜 기도 누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 누림은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 속에서 기도가 누려져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간절하게 나옵니다. 큰 병이 생기면 24 기도가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뭐지?
기도가 되어지게 하려면 24시간 365일 문제와 질병을 계속 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종교생활은 절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도 누림이 안 됩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3캠프의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쉽고 행복한 길을 굳이 포기하고 너무 어렵고 답답한 틀린 길을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편하고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라는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3캠프의 쉽고 행복한 응답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오직의 증인입니다. 777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축복입니다. 그리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를 설명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777 기도 속에서 받게 될 전무후무한 응답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만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가 체질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또 현장과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건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진짜 문제가 맞냐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본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없어집니까?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여러 명과 고스톱을 쳐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끝납니다.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알고 기도 누림 속에 있는데, 기도 누림 속에 있으면 문제를 만나게 돼도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과 축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시고 이미 가진 답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지 않았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노예라는 큰 문제가 왔지만 요셉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결국에 세계 복음화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다스리는 복음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4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 염려 24가 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삶에 죽을 일이 생깁니다. 또 24는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은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슬쩍슬쩍 지나가듯이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여 중요한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만 앞선다고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중 안에는 지속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 없는 집중은 없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태양빛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연기가 나면서 종이가 타게 됩니다. 집중하게 될 때 흩어져 있던 빛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열 에너지로 바뀌고 주변을 태우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기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서 살아납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의 능력이 어느 날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서 증거로 만들어져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며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99% 아니요 99.9%
99%는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조건 반드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원적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원적인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누림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있는데 무슨 것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 함께함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고 싶은데, 머리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초조하고 불안해서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하기 편한 거 하는 겁니다. 틀린 시계는 아무리 24시 열심히 돌아가도 24시 틀린 시계입니다. 멈춘 시계는 24시 중에 딱 2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누림이 되는 쉬운 여정을 그때부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3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1캠프,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두 번째 2캠프, 성령의 열매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 3캠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합니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3캠프의 증거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언약 잡은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돋보기가 있어도, 엄청 큰 돋보기가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을 모으는 집중을 하게 될 때 종이가 타는 에너지가 되어 나타나듯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가 집중하는 오로지 기도의 시간을 힘쓰게 된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응답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완벽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림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의식주 문제 해결받는 응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지만 무속신앙, 기복신앙, 찬스신앙 붙들고 종교생활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했더니 봐라 이런 응답도 주시더라. 이게 증인입니까? 이것도 복음을 완전 오해한 것입니다. 응답 아닙니다. 지금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영원한 축복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요셉은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기도 24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캠프라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7포인트의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그 제자와 만나게 하시는 3캠프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합니다.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하여 777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받으시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셔서 기도 망대를 튼튼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 24 체질이 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을 망대 세운 나와 나의 업과 나의 후대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증거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모두가 자신의 생명보다 세계복음화 이루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왜 오직인지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할 이유를 아시고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이 삶과 업과 미래의 축복으로 넘치고 그 넘치는 응답이 산뜰을 세우고 또 금토일 시대를 살리고 빛의 증거들을 계속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영원히 받게 되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사 성경적인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